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려 했던 다윗은 신분이 탄로나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가까운 이스라엘 영토, 땅굴이 많아서 숨기가 좋은 아둘람으로 다시 도망을 칩니다. 여기에 다윗의 형제 그리고 부모,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내려오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몰려와서 일종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망가다 보니 어찌 여기까지 아둘람 굴로 왔고 와서 보니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을 의탁한 사람들이 4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 아둘람까지 도망왔어요. 근데 거기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도망가다 피하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아둘람까지 와서 다윗과 만나요.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들을 의탁하고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교회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낮아진 다윗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낮아진 다윗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교회는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로 피하여 숨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그리스도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낮아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사위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 지금 도망 다니는 낮고 낮은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신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낮아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낮아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인데 종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고린도전서 1장은요 그렇게 불러 모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가보십시오. (26절) (27절)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설명하는 이 사도의 설명과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상당히 비슷하죠.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윗을 편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도망 다니다가 마음이 원통해서 여기저기 몸 붙일 데 없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아둘람 굴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을 만나 다윗을 의지하여 다윗을 지도자로 하여 아둘람 일종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죠. 환난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처럼 신약 교회가 어쩌면은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닐 거야, 그런 분들보다는요,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일이 깨지고 절이 부서지고 사람들 보기 싫고 빚지고 포도나고, 그래서 마음의 억울함과 상함이 있고 예수는 한번 믿어볼까? 교회 다니면 좀 나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잘 자라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하튼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도 있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학벌과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어떠하든 교회는 영혼의 고통,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자신을 의탁하는 영혼의 안식처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아둘람 공동체와 신약교회는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해요. 여하튼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둘람 환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이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거의 3.5배, 4배 수준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숨어서 지내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압에서 자신의 부모들, 자신의 형제들을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하고 모압 왕이 허락해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에게 모여든 이 환란 공동체 400여 명의 사람들은 그 옆에 따로 요새를 지어서 거기서 거주하죠. 정치적인 망명을 하려면, 사울을 피해서 자기 부모를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숨기려면 여러 시도할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도 있고 암몬도 있고 주변에 인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압으로 갈까요? 모압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약 100년 전에, 다윗이 있기 전 약 100년 전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에요.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사실은 아둘람 공동체처럼 지금 다윗의 형편처럼 환난을 당한 여인이었죠. 유다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유대 남자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해서, 그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죽죠. 자식도 없이, 양식도 없이, 그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머니도 죽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하더라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피했던 모압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한 이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를 통해서 먹이시죠. 보아스와 기업 물을 짜로 매칭시켜 주시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때문에 모압과 다윗은 인척 관계가 맺어지죠. 그 중간 역할을 룻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은 이 룻을 보면서 룻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신청한 자기 부모의 정치적인 망명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인근에 요새를 짓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망명을 받아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전을 누리는가 싶은 다윗에게 다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너는 거기 있지 말라. 네가 있을 곳은 요새가 아니라 다시 위험이 가득한 유대 땅이다. 그러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땅의 위험을 피해서 모압으로까지 정치적인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망명이 허락되어서 부모는 안전하게 모압 왕과 더불어 있고 자기는요, 그 옆에 요새를 지어서 400명과 더불어 피신해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요새에 있지 마라. 요새는 강하고 튼튼한 일종의 방어벽이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너는 안전한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사울 왕의 죽음의 위험이 가득한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더 이상 없어 보이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그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위험한 유다 땅이라도 모압 왕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 위험한 상황이라도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 조금 전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나올 때 내가 맛보여준 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느냐? 블레셋 왕 앞에서도 네가 살아나왔다면 유다 땅에서도 여전한 나의 인자하심을 너에게 베풀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설령 요새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켜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돌아오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돌아옵니다. 요새가 아닌 수풀로 돌아오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튼튼한 요새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하는 선지자 갓의 말씀에 그대로 다윗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의 도망자 생활이 근 10년간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보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10년이나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말이 10년이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긴 고통의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질문과 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한 인간 왕 사울과 달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은 한순간도 사람이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 긴 10년의 연단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교훈을 주시죠. 그 긴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시편 34편을 남겼고 또 오늘 굴에 도망가는 기간, 광야에서 도망가는 그 기간을 통해서 또 다른 명시편 2편을 다윗으로 남기게 하십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이 이 두 시편인데요. 둘 다 어디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시편 57편 먼저 보십시오. 긴 10년 가까운 도망자의 생활, 고난과 연단의 의미가 이 두 시편에 잘 녹아 있습니다. 시편 57편. 시편은 보실 때 부제가 있으면요, 꼭 부제를 유념하셔야 돼요. 57편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을 포함하죠?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나중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 뭐 그런 의미이고, 다윗의 믹담시, 그렇게 되어 있죠. 믹담시.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시, 우리 검언이라고 하죠. 검 같은 말, 검과 옥조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교훈,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금과 같은 귀한 교훈, 그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쳐 있을 때 지어진 시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시편 142편 보세요. 나중에 이 시편 57편은 또 볼 거니까 조금 킵해 주시고요. 142편 역시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142편도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죠. 시편 57편이 믹담 황금시였다면 시편 142편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굴에 도망쳐 있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검은과 같은, 황금과 같은 시를 짓고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도의 교훈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지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남겨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성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힘이 되게 했죠. 하나님은 이미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미 왕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10년이라는 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앞에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시편 34편을 남겼습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두었어요. 굴에 도망쳐 있는 동안에는요, 황금시를 남겼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진리를 남겼습니다. 초대왕 사울,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왕 세우지 말라, 내가 너희들 왕 되어줄게 라고 하셨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막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사울이죠.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열방의 다른 왕들처럼 그런 힘 있는 왕 한번 세워줄게 라고 세워진 왕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에게는 없었고 사울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광야의 연단 10년이에요. 굴에 도망쳐서 겪었던 고난의 10년이에요. 왜 이 고난을 주신다고요? 이 긴 10년의 연단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본성상 다른 인물일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탁월하고 뭔가 인간적인 면에서 우월하고 고급하고 사울과는 다른 변하지 않는 어떤 충직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다윗을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은 사울과 다윗이 똑같습니다. 본질상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어요. 다윗에게도 사울처럼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 영웅 같은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금을 타서 악신 들린 사울을 제어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다윗에게도요, 현실의 고난이 닥치고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사울과 똑같은 죄악된 본성, 자기 감정에 휩쓰이고 자기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요. 이미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맺을 때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줄 때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청원을 하죠.
네가 가서 월삭의 식사를 빙자하여 네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좀 알아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할 때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거짓을 동원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상황이지만 여하튼 거짓을 동원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역사하셔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사울의 사신들이 다 예언을 하고 사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말씀이 있는 곳,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세, 그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 높당, 승막이 있는 높당 아히멜렉에게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히멜렉이 물었죠. 어떻게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혼자만 여기 왔냐고. 그때 다윗은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거짓말했습니다.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 여차여차해서 거짓말했다고요. 다급할 때마다 그는 거짓을 동원했던, 어찌 보면요 사울과 본성이 조금 더 다르지 않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무엇을 보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 왕과 다른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운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게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은 부었지만 10년의 긴 굴의 광야 생활, 아둘람의 도피 생활, 헤렛 수풀의 도피 생활, 기타 여러 도망자 생활을 통하여 그를 연단시키고 더 낮추고 더 낮추어서 주옥 같은 시편, 오늘도 여전히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이 금과 같은, 황금과 같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의 교훈을 그 고난받는 다윗을 통하여 시로 지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남겨두고 있는 거죠. 세상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는 우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불택자들이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유를 입지 못한 채 그냥 유기된 거예요. 우린 그 이유를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했는지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한없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입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웬 이유인지 모르지만 입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를 그의 성품과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기름은 부었지만 긴 고난의 연단 1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나중에 다윗이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없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로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 없이 다윗도 사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요. 그래서 한순간도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다시 넘어져도 이때의 낮아진 마음을 기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긴 10년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중에 굴에서 지은 시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을 때 지은 시를 그를 통하여 만들어 우리에게 교훈으로 거울로 남겨두고 계시는 거죠. 자, 시편 57편과 142편을 조금만 살피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42편부터 보죠. 다시 금방 찾은 것이니까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굴에 있을 때예요. 그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원통한 거예요.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환, 울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공고함과 걱정이 다윗의 생애에 가득한 그런 때, 굴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토로하고 진술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지금 다윗의 영이 속에서부터 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버티고 있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원수들이 올무를 파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의 순간,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신의 우군은 없어요. 자신을 편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요. 굴 속에서 도망가다 더 이상 평지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굴 속으로 숨어 들어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 우환의 때에 속에서부터 자신의 영혼이 상하고 상하여서 원통하여서 그렇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또 굴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만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호와께 피하여 부르짖고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142편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마스길입니다. 굴에 있을 때 지은 이 시편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피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사람도 다윗의 편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붙이세요. 사람들은 다윗의 길에 올무만 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진정으로 자기를 편들어주고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굴에 있는 거죠. 굴에. 거기서 다윗은 무엇을 배웁니까? 주께만 피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론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속에서부터 영이 상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 속에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의 온 실존을 안에만 구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편 57편 가보십시오. 조금 더 다이나믹한데요. 57편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뭐하다고요?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처음에 어떻게 10년이나 지속될 줄 알았겠습니까? 굴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하는 이 긴 고난의 시간이 10년이나 지속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피하죠. 언제까지 피한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굴에 나오고 나서도 10년이 지속되잖아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주께로 피했는데 그 주님을, 자신이 피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피하여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시편 그 142편과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죠? 억울해요. 원통해요. 사방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파놓은 웅덩이와 쳐놓은 거물이 절비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부르짖고 이 재앙이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숨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중에 다윗의 마음이 확정됩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에서 지은 시라고 믿겨지십니까? 이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성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거 승리했을 때 지은 시 아닙니다. 축구 경기할 때 막 극적인 결승골을 놓고 막 이렇게 세리머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금 분위기 아니라고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사방에 원수들이 파놓은 웅덩이와 올무와 원수들이 쳐놓은 거물이 있는, 어디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주님께만 숨고 주님께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굴 속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환경은 여전히 굴이에요. 굴을 나와서 지은 시 아니잖아요. 여전히 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칼과 같은 혀로 자기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원통하고 또 원통합니다.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이런 확정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이 강하고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랴. 이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올 때 그는 신비롭게 기가 막히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여호와의 선하심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윗만 알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경각의 위기 앞에서 이미 경험한 다윗이 여전히 굴 안에 있을 때도 환경은 여전히 막힌 굴이지만 이런 마음의 확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주의 영광은 높이 하늘에 궁창에 이르렀고 그 주님의 자비와 인자를 내가 맛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수금과 비파야 깰지어다. 자기 영혼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마음이 상하지만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자기 영혼이 새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물리적인 새벽이 아니죠. 영적인 새벽이죠. 가장 캄캄한 때가 새벽 아닙니까? 이 가장 캄캄한 영혼의 어둠을 깨우겠다고 굴에서 기도하면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의 공통된 핵심이 뭐예요? 주님께 피하는 거죠.
주의 날개 아래 숨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와 고백이 골과 광야와 헤렛의 숲을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신약 성도의 복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아둘람 굴에 갇히지 않아도, 헤렛 숲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이런 노래와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서 지어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일일이 이 주의 백성을 대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해서 이걸 경험하고 지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애 동안 그렇게 원수들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요, 사람들의 말의 모함과 음해와 그런 억울한 환경을 당하지 않아도요, 가난과 실패와 고통의 밑바닥 속에 빠지지 않아도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들의 온 인생을 통하여 남겨놓은 이 주옥 같은 황금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진리의 교훈들을 그들의 온 생애를 통해서 남겨놓은 것을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 계시의 기록을 통하여 읽고 묵상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마치 굴에 있는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확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에 있지 않지만 굴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여 숨으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믹담, 우리의 마스기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거예요. 다윗의 믹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믹담을, 여러분의 황금실을, 여러분의 마스기를 여러분이 심령으로 고백하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은 궁창에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그 어두운 영혼의 새벽에 그 캄캄한 굴에서 이런 노래 불렀던 다윗처럼 우리도 물리적인 연단 없이도, 물리적인 고난 없이도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묵상하고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한 마음으로 늘 낮아지게 유지시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을 남은 생애 동안 지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더 이상 공적인 영역에서 전도를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 이웃 초청주의, 온갖 것 다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전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건들마다 여러분이 교회로 반응하셔야 돼요. 걸어다니는 교회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딪히는 사건들마다 여러분만이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믹담으로, 여러분의 마스길로, 세상은 도무지 지어서 부를 수 없는, 세상은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는 우리의 시편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노래로 그들에게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보여야죠. 세상은요, 굴에 갇히면 절망합니다. 세상은요, 굴에 갇히면 내 인생 끝났다 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굴에 갇혀서 뭘 만든다고요?
노래를 만듭니다. 믹담을 만듭니다. 마스기를 지어냅니다. 복이죠. 우리의 복이죠. 가장 가난한 신자가 누굴까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어서 만든 고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자신의 믹담이 평생 하나도 없는 성도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여호와께 피하여 숨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황금보다 더 귀한,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보다 더 좋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시편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죠. 우린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경건한 어른들 많아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크가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 황금 같은 교훈을, 믿음의 교훈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진리의 교훈을 말과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경건한 어른들 말이에요. 언제 그런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때입니다. 매 순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그 어른들이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에 아이들이 경건한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저녁에 여기 다 그 어른들이니까 거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른들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신앙의 믹담을 배울 수 있도록, 신앙의 마스기를 교훈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믹담이 있는 교회로, 마스길이 있는 교회로, 시편 노래가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양육시키고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